잠언 15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 8권 425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페이지를 좀 앞으로 넘기셔서 4240페이지 4240 자, 4240에 보시면 잠언 14장부터 15장까지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장, 15장인데 14장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정리하고 계속해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4240에서부터 시작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왜 세우시느냐 이렇게 되면 되죠. 왜 세우느냐? 바로 왕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명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명철이 들어왔죠. 명철. 자, 명철은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왕과 다윗 왕과 그리고 나중 장차 오실 메시아의 왕가이기 때문에 다윗 왕가보다 이제 물론 내용은 다윗 왕가지만은요 명철에 관한 내용의 핵심은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왕가를 여호와께서는 왜 세우시느냐 이렇게 연결이 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지혜는 어디에 속한 지혜였느냐? 8장 22절부터 연결고리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이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윗 왕조는 다윗 왕가는 장차 오실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속에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어있습니다. 창세전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데를 찾아라 이러면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이에요. 매우 이 성경 신학에서 언약 성취 섭리사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절이 욥기나 시편이 아니라 잠언에 나오는 것도 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용을 아주 깊이 이제 하나하나 연구를 해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까지 연구해서 성경 신학이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확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해가야 될 저 같은 사람의 과제로, 연구 과제로 남아있는 거죠. 항상. 자, 그러면 그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는 이미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 속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 3절이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가 지나면 세우신 왕가를 어떻게 하세요?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다스려 주세요. 왜 다스려 주느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확정해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왜 확정해 놓으셨어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어떤 면들을요? 주권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분이 여호와 주권성을 찬양하게 하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언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살펴보고요. 또 그 잠언이 진행되는 그 모든 본문에 그 틀이 있다 그랬죠. 자, 창세전 얘기 우리 조금 전에 했었고요. 창세전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죠? 여호와께서 계시죠. 자, 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제 계시를 하신 거죠. 그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 자, 바로 이 여호와의 계시가 누구하고 연관이 되죠? 아들인 로고스. 말씀 내용에는 이게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비록 우리가 여기 한글로 쓰지만은 그런 개념에다 자꾸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이제 어른들이 그러시는데, 잊어버리셔도 뭐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실 일이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또 잊어버리게 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듣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그럴 기회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더 많이 까먹고, 나이가 젊으면 더 많이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어제 공부했으니까 오늘 안 하면 되는 거고, 좀 기억력이 오래 있으니까. 나이 든 분들이 맨날 봐야 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밖에 선명한 게 없단 말이죠. 자, 그 로고스와 여호와께서 이 로고스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만들 에덴 동산까지 다 약속을 하고 있죠. 바로 지혜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좋아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지혜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고요. 그게 바로 깨닫게 되는 명철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철로 자, 그럼 그 명철은 창조부터 심판 때까지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깨닫게 할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명철입니다. 그것을 그때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식이에요. 좀 이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과 악을 깨닫기 때문에 보지도 않았던 창조와 볼 수 없는 심판까지 우리가 지식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도 짓고 나중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정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지식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내용이 그 하나님의 기준의 선과 악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근신이 생겨. 이 전부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잠언을 이해하는데 너무 핵심적인 개념을 여기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 공부할 때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왜 지혜를 창세전이라고 그러고 명철은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러고 지식을 지적 직관이라고, 이 전부 철학적인 인식 용어들이거든요. 야, 이거야말로 박용기 목사님 본인의 생각이다. 그러면 이 좀 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의 순수 논리를 따라간다고 했는데 일반 철학에서 쓰는 개념들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의문심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성경의 바탕을 둔 개념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 줄 몰랐다는 거죠. 자, 그 근신은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겸손하고 연관이 되죠. 그럼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예.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깨닫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이 지혜 다음에 보통 보면 훈계가 따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었죠. 지혜의 훈계라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 좀 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나오긴 하지만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12절에 보면 말씀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말씀 운동한다 그러니까, 자, 말씀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 세상 창조 때부터 관여해요. 그게 운동력이죠. 생명력인 거고. 자, 그래서 지혜의 훈계는 말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닫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말씀하게 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략이라 그래요. 그럼 이때 모략을 얻게 되면, 자, 모략을 얻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반이 아니죠. 나라 백성들이 다 간 것 같고 나라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남겨진 그 다윗 왕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함께 약속했던 다윗의 나라가 보호되고요. 이게 결국 자, 처음에 있었던 이 여호와를 계시하셨으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잠언의 모든 성경 본문들의 순서입니다. 아셨어요? 성경 이 잠언 강론집에 보면 성경 내용을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4200, 자,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 4251페이지에 보시면 잠언 15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훈계 태도와 그 결과를 가르침, 2절에서부터 10절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 틀을 가지고 보시면 다 맞아요. 다 들어가요, 여기에. 자, 다 들어가요. 자, 생명 관련된 생명의 길도 나왔죠. 생명나무도 나왔죠. 오늘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생명이라는 낱말들이 강조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것의 결과가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확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은 뭐와 관계되죠? 3대 언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손 언약이잖아요. 그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은 무엇을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자손 언약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생명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좀 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전부 그냥 일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용어들이란 말이죠. 잘 쓰지도 않는 용어들이고요.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찾을 수도 없는 개념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차세대 교육은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한 저로서는 상당히 다급하죠. 절실하고. 그냥 다른 건 못해도 어떤 공간에 공고를 하고 수업료 없이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상시로 열려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온다는 가정을 하고 오는 사람에게 무조건 가르쳐 주는 그런 일들이 상시로 일어났으면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찍고는 있지만은요, 찍어놓고 저장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또 하나님께서 모일 수 없도록 해놓은 터라 어떤 그런 절실함이 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 틀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 틀 속에서 이런 본문들이 진행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14장 15장의 내용인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훈계를 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분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 다음 명철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딱 나눠버려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11지파가 나라를 이탈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 백성들이 봤을 때는 나라 이름도 그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훨씬 더 정당하게 보이죠. 그러나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지파로 남아있는 남쪽 유다가 정통인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어느 나라가 가난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진짜 생명이에요. 예, 진짜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진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봐야지라는 소원이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참 좋아요.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내를 받으시고 저도 또 이렇게 제가 먼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고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하는 많은 진리의 동력자들과 우리 선배 또 후배들에게도 꽤 많이 공부해야 돼요, 사실. 대충은 아니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게요. 아직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잠언을 읽으시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잠언을 생각하면서 읽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혹은 그러므로
그렇지만 뭐 악인은 망하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자 지혜로운 자는 생명나무를 얻고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한다. 이럴 때 또 그러므로 그래서 잠언을 본문을 이해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1절과 2절을 읽고 그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를 이게 나오는구나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참으로 그럼 뒤로 가면 갈수록 뒷부분을 갈수록 뭐가 강해질까요? 따라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에 가면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시작할 때도 보면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이렇게 단락이 나눠졌냐면 여호와로 시작하는 부분이 많고요. 여호와로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그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와 여호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로고스, 지혜, 명철, 지식, 근신, 모략, 생명, 보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 살아가는 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서 생명을 줘서 쉬도록 오늘 저녁 갈 때까지 뭔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전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모략과 그 다음에 생명을 진짜 생명과 그 다음에 보호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하면서 여호와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하는 하루를 산 거죠. 예. 이게 여러분 잠언인 거예요. 자, 아는 척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이 모든 주권성에 대한 찬양이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연결을 시켜줘요. 오늘 저는 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장, 15장이니까 우리 잠언 반을 왔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잠언 반을 지나왔거든요. 더 확실하게 저는 유의해서 봤죠. 더 확실한 거 아닌가 분명해요.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통치 찬양시. 두 번째,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여호와의 통치와 권능은 뭐와 관련돼요? 나라와 관련되죠. 통치와 권능은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3대 언약 중에 나라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지혜, 명철, 지식 이렇게 딱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장소를 어디로 옮겨요? 8장부터는 하늘로 옮겨서 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솔로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썼던 수천 편의 글을 뭐 동물, 식물까지 다 연구했으니까요. 그거 다 없애버렸구나. 솔로몬이. 없애버린 게 맞다. 왜냐하면 잠언 8장쯤에 가면 솔로몬이 눈에 보고 듣는 거 자기가 지었던 엄청난 건물 여기에 두지 않거든요. 그걸 나중에 전도서 가면 다 헛되다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진짜 헛되지 않은 거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에서 진짜 속한 것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다. 그거 보존 안 됐잖아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까지 다 불에 태워버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지금 이 강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강조를 드릴 텐데요. 이게 끝나가면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도서 앞부분이 확 들어와요. 덩치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요. 잠언 22장부터 마지막 단락이니까 22장에서부터 22장 17절부터 31절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와에서 그 전도서 앞부분의 서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시편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 뭐의 서론이다? 잠언의 서론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조합이 성경신학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이 선배 원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한국의 이 지위가 보통 아니잖아요. 뭐 전쟁 날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든 사람이 코로나가 해제되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가 한국이래요. 세계에서. 우리가 여름 되면 수백 명씩 나갔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그 외국이 좋은 줄 알고. 예? 물론 뭐 보기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보다 여건이 좋아 보이는 것도. 그러나 전체 나라 구조로 봤을 때 진짜 이 사람들이 시골부터 도시까지 어떻게 사는지 세계인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외국에 있더라도 꼭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나라 무슨 나라지? 한국이라는 나라 오늘 처음 들었어요. 텔레비전에 자꾸 나와요. 예, 가고 싶은 거죠. 한번 어떤 나라길래
일단 사람 건강이 유지되는 나라잖아요. 통제가 된다 그러고 그 공짜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3천만 원, 4천만 원 코로나 치료비가 나왔는데 그걸 국가가 대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세상에. 예. 이게 하나님께서 조금 샜는데요, 격결로 성경 신학을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관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진리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많이 드렸죠. 자, 말씀드려가면서 또 할게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 읽어 나갈 때 뭐 한다? 연결고리만을 늘면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총명해지는 겁니다. 읽고 잃어버려도 1절, 2절 읽고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90대는 우리 권사님들도. 맞죠? 그것 잃어버리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1절, 2절 읽고 3절 가면 1절, 2절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1절과 2절 읽으면 동시에 날아가 버리진 않잖아요. 치매도 가까이 본 건 안 잊어버린다면서요. 예. 금방 본 거는 일단 보고 잊어버리더라도 본 건 일단 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몇 절까지 읽었냐면 4절까지 읽었습니다. 좀 단소리가 길었는데요. 앞으로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건 성경신학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렸어요. 자, 아까 4절까지 읽었고요. 5절부터 한번 4절부터 연결시키면서 읽어볼게요. 4절. 자, 올량한 혀는 나온 김에요. 15장 2절도 제가 연결시켜 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14장 34절에 보면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얘기했고요.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과 관련되니까 이게 혀하고 관계되잖아요. 그 혀에 뭐가 혓바닥에다가 뭘 담아주지 않으면, 지혜를 딱 붙여주지 않으면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15장 2절에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대부분 보면 뒤집는 거.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반드시, 여호와가 올 때는 반드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예. 자, 5절. 자, 그러니까 4절에 생명나무가 나왔죠. 4절, 올량하다는 말은 온전한, 또 사람의 그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런 뜻이 올량한이라는 거예요. 올량한 혀는 곧 무엇이라? 생명나무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생명나무이지만, 패려라는 말은 속이는 거 있죠. 남을 속이는 거. 예를 들면 11나라가 크다, 이렇게 11지파가 크다고 하는 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11지파는 크고 유다지파 한 나라는 작다, 이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놀려대는 혀를 무슨 혀라 부르냐면 패려한 혀라 그래요. 그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도덕교과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창세전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돼.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면 아비의 훈계를 없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앞부분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통하지 않으면 뭘 못 들어요?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이걸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크마를 왜 보존시키느냐? 이걸 들을 수 있는 교회 학교 손자 손녀부터 내일 천국을 바라보는 권사님들까지,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 모두 한 곳에 모아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호크마우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없더라도 어느 곳에선가 우리는 손자 손녀와 함께 이루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원로들과 함께하는 지혜원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진다? 천부당 만부당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자, 너무 큽니다, 이 얘기들이. 자, 5절. 왜냐하면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 아니라. 또 이렇게 대조시키죠.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
미련한 자. 자, 반대 경계를 받는 자.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 그 자를 무엇을 얻은 자? 슬기를 얻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또.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의 집에 많은 보물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많은 보물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다 적다라는 게 우리 기준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성전에 모아놨던 기명들이 뭐 대부분 다 그 약탈해 가도록 해요. 욥 생각하시면 되죠. 다 그냥 끝장을 내버리세요. 그런데 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한 때가 되면 다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고 적은 보물의 내용과 분량을 누가 조절하신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 12지파가 함께하는 통일된 나라가 우리가 볼 땐 좋지만은 여호와가 보실 때는 갈라놓고 한 지파 남겨서 다윗 왕과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 볼 때는 훨씬 보물 관리 방법이 좋으신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느냐? 이런 관리 방법을 그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주권성. 왜 그러면 잠언에 이렇게 이분법, 선악이라는 이게 한 수백 번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이렇게 특히 명철에서 여기 나와요. 여기에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여기에 보면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절수만 계산하더라도 이게 뭐 한 200개는 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구분시켜요. 그 기준을 솔로몬 기준도 아니고 다윗 기준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지혜로 지혜가 선포해서 갈라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와서 갈라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대하고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편가르기를 심하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표정만 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만 하고 하면. 근데 중간에 꼭 뭘 넣느냐? 뒤집어놔요, 속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악한 자들이고 너네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냥 정죄를 퍼부어 버려요. 그 돌 들고 싶은 거죠. 그 맞을 하면 예수님도 도망가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결국 돌아가시지만은요. 그 사건이 왜 거기에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이보다가 더 하면 더 했지 덜 할 수는 없는 거죠. 더 선명하게 선을 갈라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구약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읽기가 힘들다. 왜? 너무너무 이기적인 신이다. 챙길 자는 너무너무 챙기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챙기고 자세히 보면 챙기지도 않는데 사실 자기 중심의 그 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본성은 애초부터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는 거죠. 종교 비판가들. 자, 7절. 자, 그리고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여로보암이 나가서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린 거 아시죠? 제사장 임의로 뽑고 장소, 날짜 변경해서 임의로 하잖아요. 그걸 백성들은 좋아하려는지 모르죠. 아,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구나. 하지만 여호와가 볼 때는 무슨 짓? 악한 짓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그리고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어떻게 한다?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지파에 남아 있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레위 지파 멍청하니까 놈이라 할게요. 레위 지파에 있었던 멍청한 제사장들도 처음에는 사마리아로 따라간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돌아와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됐겠죠. 자, 10절. 자, 그래서 결국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뭐 하리라? 죽을 것이니라.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흔적 없이 북쪽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까 15장 2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혀 이렇게 하면서 생명나무가 나왔고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도 이것과 관련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3절 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뭐 한다? 감찰한다 그랬죠. 그러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면서 악인과 의인이 되도록 행동하고 말하도록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겠죠. 자, 그래서 15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명철을 가르쳐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자, 여기는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런데는 얘기를 좀 더 깊게 할 때 쓰는 말이죠.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음부와 유명도, 이게 어두운 데를 말해요. 어두운 곳. 자,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그러니까 혀 놀리는 거 보면 뭐가 다 드러나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싹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는요, 진짜 혓바닥과 입술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잠언에서는. 그냥 말 조심하라 이게 아니에요. 혀 얘기했다가, 입 얘기했다가, 입술 얘기했다가 이런 얘기를 아주 세밀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속주의 배격과 경계와 관련된 야고보서에 가면 한치도 안 되는 혀가 뭘 태운다고요? 온 천하를 다 태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혓바닥 놀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혓바닥에 무너집니다. 그 혓바닥을 세상적 법정에다 맡기면 여러분 그게 민사법, 형사법이 되는 거죠. 매스컴 맨날 타는데 봤죠. 당장 우리도 그렇죠. 사실 여러분 모든 어떤 일의 현상적인 이 일은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짓 헛소문이 돌게 하잖아요. 소문이 돌고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서 더 큰 세력이 되면 법에 호소해서 여기 이 호크마 하우스 관련해서 여러분 이탈한 분들이 행정 서사 비용까지 주면서 이렇게 처리한다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진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얼마만큼 드러내실는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까지 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온 가산을 태운다 하더라도 잠언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거라고 봅니다. 12절. 그래서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라고 했네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 여기에 마음의 즐거움은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생명나무, 지혜를 통하여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앞부분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가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또 그래서예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금 여기 칠판에 다 나옵니다. 이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자, 그래서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더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하다? 잔치. 항상 축제예요. 왜냐하면 항상 여호와 경외하니까요. 내 입맛과 내 흥이 겨워야 우리는 잔치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이걸 넘어서 버렸잖아요.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경외이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게 뭐예요? 잔치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성취 기원 강구시가 나오죠. 성취에 대한 기원시가 나오죠. 대적에게 맡기고 불택자처럼 다루고 여호와 이름이 불에 타는 일까지 벌어지는 과정이 버리는 과정이었어요? 아니면 여호와만 찬양하도록 여호와께서 성실하심을 유지해오는 과정이었어요? 후자였죠. 자, 그게 여러분 뭐냐면 잔치예요. 욥이 자식이 죽고 망하고 몸까지 망가진 것 자체는 잔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변론을 해가면서 누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났을 때 전능자를 깨닫게 되면 그게 잔치가 되는 거죠. 기준이 다르죠, 세상하고. 자, 16절. 그래서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11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한 것이고 대박인 것이고, 이게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 11지파 데리고 가서 골치 아프게 말 안 듣는 족장들하고 맨날 싸우느니 한 지파 가지고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여러분 수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숫자를 가지고 게임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고 좁은 문이라는 말씀도 해버리셨고요. 시작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번영된 상황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듣지 못해서 성경 가르치는 주로 목사들이겠죠. 목사들에게 제발 성경 강론 시간 늘려달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이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다 짧게 하라고 그러죠. 짧게 하라 그러고 복 빌어주면 좋아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천국을 위해서 좀 보증이나 좀 서달라 이런 정도로 이제 돈이나 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늘려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작한 그 교회 생활이 성경은 함부로 부여하면 안 되는 거라고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참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래서요. 여간 작은 양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뭐 하는 것이? 자, 이때 사랑은 여호와 경외를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여호와 경외를 전제로 한 그런 사랑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를 뭐 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넣었네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돼요. 앞부분에 살찐 소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부자가 되려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뭘 일으켜도 다툼을 일으켜도 왜냐하면 서로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자,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시시비비를 누가 안 가리니까 내가 안 가리니까 로보암 당신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거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이 신하들이 여호와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 로보암은 내가 잘못했냐? 아버지 솔로몬이 처음부터 잘못한 통치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19절에 여기 게으른 자는요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18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분 내면서 게으른 자의 길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분을 내게 되면 일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여러분 화가 났는데 텃밭에 가면 식물이 좋아할까요? 짜증낼까요? 식물이 뭐라고 하냐면요 밭에 크는 상추가 가서 권사님 화 풀고 오세요. 그런 악심으로 밭을 꽃갱이로 날 찍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 희한하죠 이게. 분을 내게 되면 욕심이 차서 그렇거든요. 그 11지파가 아쉬운 거예요. 저걸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1지파를 가져오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맡겨놓은 한 지파를 정치를 잘할까요? 엉망으로 만들까요? 왜? 11지파가 더 커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와 뭐가 관계돼요? 분내는 것하고 게으른 것하고 직결돼요. 화가 나는 것하고요. 화가 나면 우리가 보통 바빠진다 하잖아요. 마음이 막 들끓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현재 해야 될 일은 분을 내게 되면 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못하게 돼요. 그게 뭘 일으켜요? 게으름을 낳아요. 결국 이쪽 저쪽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각자 자기 일을 먼저 돌아봐요. 그러니까 남 일에 간섭하는 건 백발백중이에요. 영혼에 골이 난 거예요. 어딘가에. 분이 났거나.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자살과 타살을. 타살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게 남 탓인 거고요. 남에게 돌을 던지는 거고요. 자살은 뭐냐면 이 모든 게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그러고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그냥 악심이 결국 사망을 자초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이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뭐라? 대로가 된다. 한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서 지혜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미련한 자는 음부로 간다.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참 엄청난 말씀들이 여기 쏟아져요. 이게 진짜 이런 느낌이에요. 그 잠언에 이렇게 단락을 끊어놨잖아요. 지금 4256페이지에 보면 15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가르침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20절부터 그 33절에 나오는 모든 낱말들이 요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요 순서대로 다 나와 있다는 말은 20절에서부터 33절을 섭리를 통한 언약, 앞부분에 역사서에 나타난 내용들이 떠오르면 20절부터 33절까지 읽어가는 동안 내용들이 풍부할까요? 빈약할까요? 풍부한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의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어느 정도 지식이 꽉 차 있게 되면 15장 20절에서부터 33절 읽으면은요,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논문이 서너 편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도 성경신학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한테 엄청 큰 진짜 복이 터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힌트를 주는지 몰라요. 자, 볼게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그런데 제가 그 원천은 이렇게 시작할게요. 아까 여러분 끝에 어떻게 끝났냐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원천이 어디냐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아비와 어미의 말을 무시하면 돼야 한대요. 다시 어로 돌아와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원천은 어디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자, 21절 무지한 자, 명철한 자 나눕니다. 자, 22절. 자, 명철한 자는 뭘 하냐면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 모사꾼들은 나쁜 짓을 하는 모사꾼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나왔었잖아요.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 사랑하는 모사꾼들, 참모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지체들 아니에요. 은사교회, 양육교회인 거예요. 모여서 사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잘 보세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나오려면 여호와께서 뭘 하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근신하게 해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막내질이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지금 성경은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안 된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그 심각한 상황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예, 참 번역 너무 잘 됐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자, 지혜로운 자는 지혜, 여러분 8장 22절부터 31절 이 부분요. 하여튼 여러분 8장 이후로는 무조건 여러분 안 적어놨네요. 여기 적어.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난 지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무슨 길? 진짜 다 나오죠? 위로 향한 생명길. 자, 여기 보세요. 생명, 위로 향한 길,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봤잖아요, 이거. 자, 그 다음,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그 과부 무시하면 안 되죠. 이런 거예요. 그 11지파가 욕심이 나는데 과부가 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면 왕이 짜증날까요? 짜증 안 날까요? 엄청 짜증나죠. 지금 11지파를 뺏으러 가야 되는데 와서 과부가 늘어져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11지파랑 전쟁하지 말고 과부의 청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 이익을 탐하는 자, 이게 바로 악한 꾀를 내는 자들이죠. 악한 꾀를 내서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렇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뇌물을 받게 돼 있죠. 왜? 무조건 뭐만 벌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예? 나라를 세워놓고 나라를 자기 이익에 여러분 곳간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모든 사업체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기간 산업을 다 동원했던 통치자들이 있었잖아요. 80년대도 있었고 90년대도 있었고 2000년도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그 세계의 경제 분석가들이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데이터와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오늘 가장 빨리 망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때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검은 돈이 우리나라 3분의 1이었었거든요. 돈이 우리나라가 1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33만 원이 3분의 1이
등록이 안 된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은 서구식 모델의 뭐 공산주의가 되고 뭐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그런 틀이 안 맞는다, 대한민국은.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누가 통치하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명제가 막연한 게 아닌 거죠. 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여기서는 요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그래서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이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을 꼬셔야 되니까 아도니아가 얼마나 달콤한 말을 했겠어요. 오면 당신을 국방부 장관 시켜주겠다. 자, 그러므로 29절 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 결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해 하느니라. 자, 하늘에 속한 지혜와 연관돼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뭐가 또 나와요? 생명 또 나오죠. 아까 24절에 나왔었잖아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뭐 한다? 경히 여겨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걸 가볍게 보면 이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안 됐겠나.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정도라니요. 쌓아놓은 것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야,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자, 지혜의 훈계, 말씀 운동이 뭐와 연결되죠? 여호와 경외. 이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 이해하는, 그러니까 매 장마다 나오는, 매 장은 아니지만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달랑 나누어 놓은 성경 본문 놓는 틀에다가 이걸 넣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뭘 놓으면 되느냐?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놓으면 여러분 이게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쭉 내려오거든요. 바깥 그림, 중간 그림, 작은 동그라미, 더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잘도 끼워 맞춘다. 아니요. 맞아요.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자, 그 결과 겸손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근신이라 그랬죠.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럼 존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존귀를 받는 거죠. 11지파가 박수를 막 쳐주는 게 존귀일까요? 한 지파 남았지만 과부의 재판을 심사숙고해서 재판하는 성실한 왕이 존귀를 받을까요? 후자. 요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